엘리아드의 이미지와 상징, 이제 제2장 시간과 영혼에 관한 인도의 상징이죠. 여기 제목에서 보면은 어떤 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도 철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엘리아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무시간성이죠. 어떤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직선상의 시간관이라든가 혹은 순환적 역사관도 아니에요. 어쩌면은 무시간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역사관이라든가 시간 개념하고는 많이 달라요. 왜 그러는가? 시간이 창조된 이후의 시간은 결국 종말로 가는 혹은 발전적으로 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자체가 소멸될 때 그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그 개인적인 시간은 이제 탄생과 죽음으로 귀결이 되죠. 그러니까 탄생할 때가 있고 또 죽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또 그 반복의 시간이 있죠. 탄생과 죽음과 재탄생.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은 시간을 이제 무한대로 늘려놓은 거죠. 어쩌면 우리가 탄생하고 죽는 시간이 사실은 공포스럽고 굉장히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그것을 영원한 시간 개념으로 대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늘려놨는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탄생과 죽음과 재탄생이 또 반복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또 공포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길, 태초의 원초적인 무시간대로 진입을 해야만 된다. 어쩌면 그것이 구원의 순간이고 그것이 어떤 신화적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회귀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신화는 태초에 원초적 무시간적 순간, 신성한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 이전, 신대에 의해서 창조된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무시간적인 순간, 또 그 순간은 신성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를 이야기함으로써 그 태초에 어찌 보면 태초 창조 이전의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고 또 그 시간을 회고하고 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68쪽에 보면은 다섯째 줄 보시면 신화를 이야기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속적인 시간은 소멸돼 버려요. 왜 신화의 세계로 가느냐? 현재의 시간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그래서 신들의 시간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융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무시간대로 진입한다는 것은 순수한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어쩌면 개인적인 무의식이 아니라 일종의 집단 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단 무의식은 그래서 죽음의 세계고 그 죽음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 분석을 할 때, 이제 대개 보면은 무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인격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없이 나오고요. 시간의 개념이 나올 때는 자아가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어디를 가는데 몇 시까지 가야 되는데 놓쳤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어쩌면은 개인적인 시간과 그 영원한 시간 사이의 관계를 되게 보여줘요. 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 개념에서. 그래서 버스를 기다렸는데 이제 놓쳤다라든가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이제 이런 꿈이 있어요. 형제들이랑 어디를 놀러 가기로 하고 버스를 타기로 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정말 현실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기로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버스가 지나가 버렸고, 누군가가 늦게 와가지고 버스를 못 타가지고 여행을 못 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답답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꿈자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간에 얽매여 있잖아요. 강박적으로 어찌 보면. 근데 꿈자 이외의 다른 무의식적인 인격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시간에 얽매여 있어. 사실은 별 의미 없이 보는 거죠. 아, 이건 나는 내년까지 꼭 뭘 해야 돼. 또 아니면 난 죽을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이제 논문을 한번 심사한 적이 있는데 나는 정말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논문 심사를 해달라고 왔는데 논문도 거의 안 써왔어요. 그리고 뭐 논문의 한 10%나 20%도 안 됐어요. 나머지 뭐 이 두껍게 써왔는데 논문하고 관련 없는 것만 그냥 잔뜩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논문 심사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 논문을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약속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자기는 꼭 졸업해야 되고 졸업할 수 있대.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전혀 준비도 안 됐고 써 있는 것도 없고 내용도 없고 그런데 더 놀란 거는요. 그 분의 믿음대로 그 졸업을 하대. 아, 나 참 우리나라 참 축복받은 나라구나. 그렇게 급작스럽게 한 달도 안 된 그때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그냥 뭐 야, 졸업 나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는 좀 못하겠어요, 사실. 못하겠는데 그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근데 그것을 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하고 또 약속했다고 그러고 반드시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들어준다는 그 확신. 근데 그 확신, 그 무서운 확신이 이루어졌어요. 아, 난 참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무서운 사람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참 굉장히 전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꿈에서 그 시간을 얘기할 때는 되게 어떤 지나치게 개인적인 시간에 맞췄을 때 영원한 시간을 보지 못하고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립을 이제 초래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 영원한 시간들은 무의식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재적인 시간, 개인의 시간에 얽매일 때는 무의식의 시간들을 보지 못해요. 무한한 시간들, 영원한 시간들을. 늘 그래서 꿈은 그거를 지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박적인 성향인 사람들이거나 지나치게 그 욕망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시간에 폐기를 해야만 된다. 세속적인 시간이 소멸될 때 영원한 시간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사회에서 사람들은 우주의 창조를 재현하는 일련의 의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폐기하고 과거를 소멸시키고 시간을 재생시키려고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1을 보면은요. 신화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신화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무시간대로 돌아감으로써 온전해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간을 소멸시키는 그런 과정이 통과 의례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화는 인간 자신의 시간, 즉 개인적이고 연대기적이며 특별히 이제 직선적인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그 역사적인 시간으로부터 끌어내서 개인의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개인의 시간에 또 혹은 일직선적인 발달적인 그런 역사관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어요. 거기서 끌어낸다는 거죠. 끌어내서 대시간 속에 어쩌면 영원한 시간 속으로 투입시킨다는 거죠. 어떤 신화의 시간대로. 그래서 그 신화는 시간 및 주변 세계로부터의 단절을 함축하고 있다. 영원한 시간대로 가려면 결국은 이
그 내 개인의 시간으로부터 이탈을 해야 되고 또 단절해야 되는, 그러면서 대시간, 신성한 시간으로의 열림을 실현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쭉 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70쪽에 보면은 이제 제의를 통해서 늘 신화를 낭송하잖아요. 고대인들은. 특히 이제 바벨론에서는 아키투 페스티벌, 그 아키투 축제에서 그 에누마 엘리시를 이제 낭송했단 말이에요. 에누마 엘리시는 바벨론의 창조 서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둑이 티아맛을 물리치고 우주 창조를 하고 어쩌면 이제 킹무의 피로 이제 인간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어떤 과정은 어떤 태초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태초의 시간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신화의 주기적인 낭송은 세속적인 존재가 만든 환상의 높은 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환상은 굉장히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나치게 세속에 물들어 있을 때 가치관,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돈이 명예도 주고, 돈이 권세도 주고, 돈이 집도 주고, 차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모든 것을 돈의 힘이 신의 힘보다 더 커. 그래서 이미 이제 신의 자리를 돈이 차지해요. 돈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돈신. 머니가. 이렇게 되니까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나를 대변하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뿌리 깊이 그 침투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돈하고 연결해 있어요. 지위, 권세, 사회적인.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자기가 이룩한 그 시간들을 소멸시키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거기서 해방되는 게. 그래서 이제 시간에 관한 그 인도의 시간, 네, 인도의 신화를 보면은 인도 신화가 어쩌면 개인적이고 역사적인 시간을 파괴하고 신화적인 대시간을 실현하는 기능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아드는 인도 신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3쪽에 보면은 육아에 관한 교리, 육아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유교 전통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육아가 아니잖아요. 어떤 시간의 단위, 가장 작은 주기를 육아라고 그러고 우주적인 순환 주기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또 여러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인도 철학, 그 중에서도 어떤 시간에 관한 철학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인데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9쪽에 보면은 우주적 시간과 역사에 보면은 무한한 시간이라든가 우주 창조와 파괴의 무한한 주기, 인식의 도구, 해탈의 수단으로서의 영혼 회귀에 관한 신화 등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자. 그래가지고 대시간의 시야에서 보면 일체의 존재가 도덕고 허무하고 허망하다. 이거를 참 우리는, 나는 그 인도 철학이라든가 불교 철학 잘 몰라요. 모르지만 또 지나치게 대시간, 그 영원한 시간을 배망하다 보면 그 현재의 삶을 너무 더덥고 뭐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삶을 잘 살아냄으로써 또 그 영원한 시간대로 간다 하는 교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지 뭐 염려할 거 없겠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균형을 잃고 이제 깨져버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볼 필요가 있고요. 84쪽에 보면 이제 시간의 공포가 있어요. 어떤 영원한 순환,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그 윤회의 그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해탈이죠. 불교 용어로 말하면 계속 중생들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법을 깨치면서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마치 이것은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탁 벗어난 순간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 궤도의 중력에 의해서 계속 뱅뱅뱅 돌다가 이제 그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탱해준 모든 것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 우주선. 그래가지고 딱 알맹이만 남아가지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다 벗어 던지고 그 핵만 딱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엄청난 그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그 윤회의 고리에서 그 해탈하는 순간 같아요. 마치 우리 우주선이 우주 공간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까? 그동안에 축적하고 자기를 그 우주 공간까지 옮겨줬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태워버려야만 핵만 남아가지고 딱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의 혼만 넘어가듯이. 그래서 어떤 그 무한한 순환, 탄생과 죽음과 어쩌면 그 재탄생의 이 과정이 어떤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공포가 또 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어떤 개인적인 시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한대의 시간을 만들어놨는데 또 무한대 속에서 우주의 미화가 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결국 영원한 시간으로부터도 해방되는, 이제 결국은 무시간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길이고 해방의 길이고, 그것은 시간을 없애버리는 길밖에 없다. 근데 인도의 산속에 들어가거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마치 무시간대로 들어간 것 같다잖아요. 여행하고 온 사람들 말 들어보면 정말 시간 개념이 없어져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그 상징으로는 뭐가 제일 두드러집니까? 시간은 하나의 그 질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시간은 계속 또 변화, 또 순환, 달이 가장 시간과 관련된 개념으로 제일 많이 활용됐고, 여성의 그 달거리 하는 것도 달의 주기하고 맞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그 밀물과 썰물이 또 달의 주기와 맞아요. 그리고 모든 생명이 바다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의 주기, 또 이런 것들이 그 달이 이제 초승달에서부터 금음달이 되는 이런 그 과정.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의 과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주 만물의 원리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달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85쪽에 보면은 그 중간쯤 보면 이제 달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달은 가장 예민하게 주기성을 띠고 있다 그랬죠. 달은 굉장히 리드미컬하죠. 그래서 달의 리듬은 항상 창조, 초승달이 있으면 성장을 의미하죠. 앞으로 계속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할 때 보름달이고, 감소, 죽음, 달 없는 사흘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음달 해가지고 또 달 없는 사흘밤 이렇게 이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홍수에 관한 아주 오래된 신화들은 달과 관련된 구조와 기원을 보여준다. 대홍수도 물하고 관련된 거죠. 물은 달하고 관련된 거죠. 달은 여성과 관련된 거죠. 또 달은 엄마와 모성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 어머니, 물, 달,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연계된 상징들이에요. 그래서 달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연계된 상징들을 다 생각해야 돼요. 꿈에서 달을 볼 때는 이런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달과 연계된 상징들을 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꿈의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시인에게 시간은 순환적인 것이고 세계는 주기적으로 창조되었다가 파괴되며 탄생, 죽음, 재탄생이라는 달의 상징성은 수많은 신화와 의례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것이 이제 달과 관련된 그 여신들이 이제 또 지하 세계를 또 탐방하고 또 명계하강을 해서 또 이제 구원을 베푸는 이런 것들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하 세계가 또 어떤 모성과 또 관련이 있는, 그래서 이제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6쪽에 보면은
이제 인도인이 중간쯤 보면은 인도인이 우주순환 주기의 길이와 수를 대담하게 증가시켰다. 그렇죠. 어떤 이제 우리의 개인적 시간을 아주 뭐 무한대로 이제 확장시켜서 결국 인간을 시간의 굴레로부터 구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참 이제 우리가 그 인도 철학에서 또 발생된 또 불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불교의 그 윤회 사상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주의 탄생과 재탄생의 무한한 수, 그와 더불어 카르마, 업의 법칙에 지배되는 인간의 탄생과 재탄생의 무한한 수의 공포를 느낀 인도인은 어떻게든 이 우주의 수레바퀴와 무한한 윤회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아야만 했다. 늘 중생들은 그 해탈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나타나든지 뭐 개나 동물 같은 걸로 나타나서 다시 또 윤회의 수레바퀴를 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영원히 뺑뺑뺑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공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해탈하는 길은 바로 시간을 소멸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불교에서 이거 해탈은 윤회의 시간을 파괴해 버리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 죽음, 재탄생의 끔찍한 순환과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신비적인 교리와 기법은 우주순환의 신화적인 이미지를 차용해서 개종을 목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확장 이용했다. 즉 이제 인도 철학에서 이제 불교나 힌두교에서 이제 이런 시간 개념을 활용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우리 시간은 개인적인 시간을 유한한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개인적인 시간과 무한한 우주적 대시간과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무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 사상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그 어떤 그 신과 만나기 위해서 신과는 무한한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 유한자는 무한한 존재하고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성경의 전통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신을 보면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늘 신을 갈망하면서도 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이제 불교 용어로 말하면 찰나, 그 순간 신과 동일시되며 신과 하나됨을 열망하는 거죠.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한순간만이라도 신과 함께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비주의 전통이고, 그것들이 오랜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개성 발전돼서 내려왔어요.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수도원 운동으로 이제 발전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유한한 개인이 무한한 신, 또 유한한 개인적 시간이 무한대의 시간과 만나는 것은 그 두 개가 일치하는 한순간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한순간에 무한이 유한이 돼버리고 유한이 무한이 돼버리죠. 그 두 개가 일치되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융의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 우주적인 경험과 만나는 순간 의미가 창출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꿈 분석으로 이제 내가 적용하는 이론입니다. 어찌 보면은 개인의 경험이 어떤 우주의 경험, 인류 보편의 경험과 만날 때 개인의 경험은 소멸되고 그 소멸은 승화되어서 의미를 창출하고 개인의 경험을 넘어선 우주의 경험이 온다는 거죠. 아,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꿈 분석에서 그 객관적인 해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시간의 개념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쭉 그 일직선대 시간대잖아요. 그 일직선대의 시간대가 이제 발전적인 역사관, 시간 끝이 있는 종말이 있는 시간관이 크로노스예요. 그리고 또 일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죠. 근데 소위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로의 크로노스와 결정적인 카이로스가 만나는 중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중심 사상이에요. 결국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순간 인류 역사가 시작에서부터 종말로 가는 거기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그 인류의 시간, 개인의 시간과 우주의 역사 시간대가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중심이라는 거죠. 바로 이것들이 이제
인도 철학으로 말하면 개인적 시간과 무한한 시간과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공포가 그 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간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상담에서는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서는 이것을 지나치게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실존주의적으로라든가 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소멸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소멸시킬 수도 없어요. 어쩌면 이 개인의 시간과 영원한 시간의 만남은 주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진실의 순간. 예. 결국 그 오의 시간. 그 오라고 하는 그 오 안에서 만날 때 개인과 영혼의 시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제3지대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상담과 심리 분석에서 적용을 해야지 무조건 내담자에게 개인의 시간은 다 허망한 거야. 네 과거의 그 트라우마라든가 아픔이라든가 상처 다 의미 없고 덧없어. 잊어버려. 그런 얘기를 종교인들로부터 많이 듣거든요. 그거 됩니까? 쉽게 그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인도인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90쪽에 보면은 그 알까기가 나오죠. 알까기. 그 알까기가 그 알까기에서 모든 그 생명, 우주 만물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불타를 7개의 우주 차원에 통과시켜서 세계의 중심에 관입시키고 세계 창조 이전의 무시간적인 순환과 통합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91쪽 밑에서 한 10쪽 보면은 산란은 첫 번째 탄생, 즉 인간의 자연적 탄생과 동일시되었고 부화는 통과에 의한 초자연적 탄생에 해당되었다. 연금술에서의 우리가 이제 플라스크를 뭐라 그러죠? 연금술 가열 용기 그것을 우리가 철학자의 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생명이 이제 탄생하는 이제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또 우주의 알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92쪽에 보면 이제 우주의 알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미스 X라고 하는 여성이 그린 적극적 상상을 용이 설명을 하면서 미국에서 온 X 그림을 분석한 게 나오죠. 그래서 맨 첫 그림에 보면은 이제 바닷가에서 뾰족한 것을 붙잡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알이 쭉 나오잖아요. 바로 이게 어쩌면은 우주의 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알에 대한 상징은 상당히 잘 나와요. 꿈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이 우주의 알이 우주적 시간의 상징적 표현인 해와 명백하게 동일하다. 그러니까 해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상. 따라서 순환적 지속의 또 다른 이미지인 삼사라, 즉 윤회가 신화적인 알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 껍질을 깨고 나옴으로써 결국은 어떤 우주적 공간과 순환적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 알 껍질은 어찌 보면은 탄생의 의미도 있지만은 결국 어찌 보면은 윤회의 고리를 깨고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인도 철학 또 불교 철학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그쪽 세계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또 이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큰 그림 정도는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99쪽에 보시면 그럼 어떻게 시간을 이탈할 거냐. 그래서 이제 방법론까지 구체적인 실현 방법론까지 이제 제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멈춰 볼까. 그래서 나온 게 조식, 숨을 조절하는 거죠. 숨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또 요가를 통해서 이제 다스리는
이제 그런 방법론을 그래서 요가를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1쪽에 이제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이제 요가 수행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요가 수행자는 뭐죠? 호흡의 순간과 우주의 대시간의 리듬을 일치시킨다는 거죠. 즉 개인의 시간이죠. 호흡의 그 개인의 시간과 우주의 시간들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시간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시간대로부터 해방되는 이제 이런 그래서 시간의 상대성과 자신의 비실제성을 실현한다. 그 자신의 비실제성 결국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요 현실은 다 헛것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은 굉장히 염세적인 게 되지만은 플라톤식으로 이해하면은 하나의 그 우주적인 형상이 있고 어찌 이제 그 매터 이제 진료가 있는 거죠. 현상 세계는 진료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진료에는 영원성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보죠. 한번 시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7쪽에 보면 뭐죠? 결박의 신과 매듭의 상징. 자, 꿈에도 그 결박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디 누구한테 의해서 감금당한 막 누가 막 그 감금시키잖아요. 막 몰아세워가지고 그런 꿈 직접적으로 그런 결박의 꿈이 나와요. 감금시켜요. 또 묶어내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누구가 이제 결박 감금시키지는 않지만 본인이 어느 방에 처박힌 거죠. 그리고 창문도 없고 문도 없는 방.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갇혀 있는 듯한 이건 거예요. 결국은 결박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박의 신은 또 매듭이고 묶는 거죠. 결박이 매듭. 그리고 그것을 또 풀어내는 이제 이런 과정인데 결박과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성이 있어요. 매듭도 묶는 것도 있지만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결박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속박도 있지만 방어와 보호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꿈에서는 성벽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성 안에 갇힌 이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박의 신과 매듭의 상징은 대극의 변증법을 얘기해요. 어떤 원형적이에요. 굉장히 원형적이에요. 무엇에 이제 융심리학으로 말하면 결박은 사로잡힘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마라든가 아니무스에 결박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로잡혔다, 포로가 됐다. 나는 아니마의 포로가 됐어. 그런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막 이제 군대에 있는 분이 군대는 굉장히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감정 표현이 자유롭지 않아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해서 안 돼. 굉장히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규칙대로 질서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감정을 존중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여성분이 이제 너무 상냥하고 너무 열심히 일해주는 여성 보면은 막 우리 보통 일반 사회 같으면 아 참 저 여성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일 텐데 이제 그 군대에서는 눈물 나도록 고마운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환상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 환상적인 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장미꽃 백송이를 뭐 이제 사다가 바친다든가 또 군대라고 하는 게 또 자기들이 밥해 먹고 또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아침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을 해서 갖다 바친다든가 이제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여성이 이제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맨날 여기 와면은 계속 그냥 혼나는데 그 남성이 나타나가 새벽같이 밥에다 갖다 바치고 그지? 또 막 꽃을 막 100송이씩 갖다 바치고 그러면 갑자기 막 굉장히 그 환상적인 여성도 경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무슨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남성은 아니마의 포로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일상적인 감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격해 있는 감정 상태라 그럴까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격한 감정이 나오죠.
그러면 그 격한 감정은 새라도 녹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 여성들이 그냥 뿅 갈 정도로의 그 정말 열정적인 감정의 그 도가니로 막 끌어당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의하라. 이거는 결박의 신에 의해서 체포당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로잡힘 현상에서 나온 현상. 물론 또 그렇게 지나치게 보면 아니 그 정성스러운 마음을 너무 무참하게 그 무시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건 잘했다 잘못했다 개념이 아니에요. 지나치지 않냐 항상 그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지나치면 병인 거예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결박에 대한 신이 이제 쭉 결박의 신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115페이지 보면은 고대 인도에 이제 그 결박의 신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18쪽에 그 결박의 신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그렇죠, 몇 가지를 나열해요. 이것만 봐도 결박의 상징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이제 꿈에서 이제 결박당한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할까? 첫째, 위대한 아수라인 바루나는 죄인들을 주술적으로 결박하는데 사람들은 결박하지 말아달라고 혹은 풀어달라고 그에게 기원한다. 일단 결박에서 풀어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둘째, 무리트라는 물을 가둬두는데 물을 결박시키는 거죠. 이제 물을 가둬두는데 뭔가를 또 모성이 결박의 신이죠. 그러니까 모성은 사실은 자궁 안에 모든 것을 결박시키고 잡아 가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박의 신의 특성을 또 모성이 갖추고 있는데 물을 가둬두는데 그의 신학 가운데 몇몇 양상은 바루나의 밤, 그리고 밤이라고 하는 상징성, 달이라고 하는 상징성, 물이라고 하는 상징성, 이것은 전부 여성과 그림자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림자의 성향과 가장 가까운 게 밤과 달과 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여성적 이제 이미지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비발현적인 것, 동세되는 것을 포함한다. 결박당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죠. 어찌 보면은 그림자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죠. 셋째, 인드라는 아그니스와 소마처럼 바루나의 결박과 사신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자, 결박을 하는 신이 있고 결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신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은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요, 우리는 일신교냐 다신교냐라고 신을 쪼개거나 합한 일에 굉장히 열심인데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체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럼 그 전체성이 어떤 모습으로 현현되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간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융이 말하는 리비도의 변화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이미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동화에서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 어떤 경우에는 뭐 길에서 뭐 이런 남성을 만났다가 좀 가니까 뭐 장사꾼을 만났다가 좀 더 가니까는 뭐 왕자를 만났다가 뭐 사냥꾼을 만났다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총체적으로 이해하면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는 거다. 결박을 자르고 끊는다. 그리고 주술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넷째, 반면에 올감이나 동아줄이나 매듭은 사신 및 여러 병마의 특징을 다룬다. 이제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대개는 사로잡혔다라는 말이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possessed by, 영어로 말하면 어떤 그 영어로 그 captured by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붙잡힌 거예요. 근데 possessed by, 융이 말하는 사로잡혔다는 possessed by,
항상 융이 말하는 사로잡힌 것은 캡처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용어를 써요. 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에 사로잡힌 현상이죠. 즉 아니마나 아니무스에 사로잡혔다 했을 때 she is possessed by her animus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간적 차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사신과 악마에게 올가미와 매듭의 중요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요법과 마법에서 결박의 주술적인 사용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묶어내고 병마로 묶어내고 또 이제 또 거기서 또 풀어주고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결박의 신, 이제 매듭의 신의 상징으로 이제 쭉 나온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현대 심리학, 특히 융 심리학에 있어서는 그 사로잡힘 현상, 즉 원형에 아버지 원형에 사로잡혔다. 즉 옛날 말로 말하면 아버지 귀신 혹은 그 아버지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다 그런 뜻이고 융의 심리학으로 말하면 아버지 원형에 그 사로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1쪽에 보면 제4장에 보면 조개 상징이 나오죠. 그 조개 상징은 전형적인 뭐예요? 자궁의 상징이죠. 그 예전에 내가 태안 그 밑에 서천인가 어디 그 가서 네, 서천. 한번 내가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갯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갯벌에 나갔더니 그 조개를 줍는데 속이 텅텅 빈 조개를 그런 얘기를 한 아줌마가 생각이 나요. 지금까지 내가 거기서 들었던.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즘 아마 달거리가 멈췄냐 물어보니까 정말 그렇대. 그래서 이제 태가 다친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꿈이 그렇다. 아주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런 조개 상징을 그 아줌마는 봤고 나는 즉시 또 그런 해석을 한 기억이 나는데 한 10년도 훨씬 10년이나 됐을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아요. 그게. 그래서 조개하고 관련된 게 달. 그렇죠? 물. 이제 바다. 그래서 굴이나 바다 쪽의 달팽이 진주는 물의 우주론뿐만 아니라 성적인 상징, 여성의 성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는 물, 달, 여성에 집중 되어 있는 신성한 힘에 참여하며 더욱이 조개와 여성의 생식기의 유사성, 굴, 물, 달의 결합관계, 조개 속에서 형성된 진주의 산부인과적이고 태생학적인 상징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신성한 힘이 표상이 된다. 즉 굴과 조개의 주술적인 힘에 대한 신앙이 거기서부터 생겨난 거죠. 결국은 이제 굴과 조개는 물하고 달하고 이제 여성과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조개 상징에서 하고 이것은 결국 이제 수태의 상징으로 넘어가요. 여성의 수태에 관련된 어떤 생식에 관련된 얘기랑 쭉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꿈에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5장에 165쪽에 상징 체계와 역사가 쭉 나왔는데 대홍수는 물과 관련되죠. 그리고 이것은 165쪽에 보면은 세계 종말과 관련이 되고 그 종말은 무시간대로 가는 새로운 창조를 향한 그러니까 종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은 대홍수로 인해서 완전 소멸을 의미하고 현재의 시간을 완전히 소멸시켜서 무시간대로 가서 완전히 새로운 탄생을 기대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홍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서를 연구할 때 주로 종말신화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종말 자체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어쩌면은 무시간대와 영혼 회귀의 신화와 관련돼서 이해하는 게 좋지. 어떤 몇몇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 식의 어떤 그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상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홍수의 상징성. 이 정도로 이제 엘리아드의 이미지와 상징을 대략 끝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